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만약에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경우 어떤 모습일까?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만약에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경우에는 일단 술집이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지요. 그리고 도생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질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의가 발라질 것이다.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경우, 그리고 저주와 제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경우.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진짜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역사가 그렇게 해와서 도색이 없어지고 음란이 없어지고 제약이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그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만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을 봤어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모습.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참 저에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신기하고 놀랄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믿음이 없습니까?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저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만 말한다라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저였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과연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뒤에는 애국 군인이 모든 병기, 최신 무기를 다 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힌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전 그 고백이 나오질 않는 저의 모습.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면, 아니면 이 사회를 공격한다 그러면 하나를 하겠지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도록. 저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제가 초점 안 맞췄을 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입에는 굉장히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걸려있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고 열심히 하고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 앞에 제가요 거의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과연 이 설교를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듣고 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과연 진짜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과연 묻고 싶어요. 진짜 교회 문제를 놓고 정말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홍해에 가로막혔다. 뒤에는 애국 군인이 쳐들어온다. 나름대로 모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지요. 이겨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무슨 문제나 위기가 왔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우리 조용히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들어닥치니까 저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요. 과연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드리자.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이론이 되어 있어요. 과연 여기에 제가 하는 이 말에 과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제 앞에서 장로님과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장로님과 목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 자신을 봤다니까요. 문제 앞에 아무 무기력한 그리스도가 저에게 답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 또 어느 정도냐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되질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불신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읽었는데 보니까 CEO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래 말이야. 저 정도 그릇이 돼야지 세상 정복하지. 저 정도 그릇이 돼야지 경제적인 축복 받지. 그걸 읽으면서요. 읽고 난 뒤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20년 동안 예수 이야기만 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고 한 자부하고 다니고 있는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깊이 봤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저 자신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만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 버리면 무기력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이런 차원 이야기가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조금 사니까요. 그때서 느끼겠더라니까. 그래 말이야.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믿음이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갈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다 죽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요업이 늘 염려했던 게 뭐냐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래가 잔치만 벌어지면 요업은 가가지고 제사부터 지낸 겁니다.
피 흘리는 언약부터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리고 강한 번개가 쳐가지고 집이 있는 그 집 기둥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집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기둥을 쳐버린 겁니다. 그게 집에 통째로 무너져 버린 거죠. 10명의 자녀가 그 안에 있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수습하기도 전에 또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기르고 있던 재산들이 차근차근 다 날아가는 거였죠. 심지어는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서 짐승들이 다 죽고요. 이런 일이. 그때 욥이 뭐라고 딱 고백을 하냐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게 이 축복을 줬네.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또 거두어가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꼭 이런 믿음을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 저 나름대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아니 바쁜 가운데 또 저 나름대로 현장에 누가 오라 그러면 또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는 저를 봤을 때요. 어느 날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한 저의 모습. 정말 회의가 오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믿었던 이 예수가 내게 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가 정말 맞는가? 혹시 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왜? 내게 실제적인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생명으로 저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도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도 해봤잖아요. 잘 안 되지만 매일 고민도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니까요. 여기에 거의 많은 분들이 저만큼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겠지요. 저만큼 신앙생활 한 분이 있을 텐데요. 늘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사실적인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로되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염려 있느냐? 그죠? 염려하면 마귀가 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미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염려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있죠.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이제 말씀 하나 붙잡고 내 스스로 위로받는 겁니다. 봐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봐라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 자녀 그게 내게 능력도 안 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지. 내 의식 속에 억지로 내가 지금 위로를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건가 봐. 근데 저는 양심상 그게 안 맞았어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된다면 뭐지? 무엇보다 억울한 것. 30년,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믿어왔던 이 예수가 제게 진리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상을 뛰어넘고 모든 사상을 붙잡을 수 있고 모든 종교를 초월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돼야만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로 저에게는 오질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참 그만두고 싶다. 수없이 되뇌렸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저희 모습은 더 비참한 겁니다. 니는 지금 잘 되고 있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뭘 확인했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 사는 사람하고 삶하고 신앙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정말 그리스도 알면 나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말 그리스도 알면 나옵니다. 우리 지혜가 좀 있으면 또 시집 갈 건데요. 그렇죠? 9월달에 가니 가기도 전에 되게 복잡나 봐요. 인생이 그래 복잡한 거야. 근데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는 제가 이해 안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으로 정말 뭡니까?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따로 있고 삶을 사는 게 따로 있고 인생을 사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진리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진리인데 어떻게 이 세상 철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맛을 못 봤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내게서부터 먼저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웃기는 모습은요. 제가 걸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요. 기도하는 게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 뭘 채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 안 나오면 제가 20년 전에 복음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요. 그런데 20년쯤 지나니까요. 저희 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열심히는 했다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아직도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은 진짜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진짜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봤을 때요.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말씀 붙잡는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2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억울하냐?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맞아요.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정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뭘로 하겠느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약화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무너뜨린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약화시켜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약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앉아 계십니다.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십니까? 혹시 오늘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앉아 있습니까? 혹시 교회 와서 안 앉아 있으면 내 사업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혹시 앉아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네가 좀 잘못했구나 와가지고 반 좀 두드패고 그래서 조금 잘생기면 뭔가 좀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지요?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택해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니까. 그래야지 성경이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안 맞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왜 맞습니까? 성경이 안 맞다니까. 그런데 그래야지 성경이 맞다니까.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겁니다. 그래야 성경하고 맞다니까요. 아니 성경하고 맞는 게 무슨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얼마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참 그리스도 진리구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진리 이미 확인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뛰어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을 만큼 여러분에게 지식이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조금씩 그리스도 알면서 맞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딱 확인하면 돼요. 한 가지 확인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담의 후손이 납니다. 아담의 후손이 나. 아담의 후손이 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나.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겪어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이나 안 괜찮은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행동으로 나온 사람은 안 괜찮아 보일 뿐이고 행동으로 안 나온 사람은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같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괜찮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 절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지옥 권세를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나입니다. 반드시. 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지옥의 근세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왜 죽음으로 나를 지불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나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 잘 사는데요. 예, 잘 삽니다.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 받으려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살다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내려놓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슨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신앙생활로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응답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예를 들면 아들이 빗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때론 잔소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애가 어느 날부터 신방 갔다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니까 신방 가가 2시간, 3시간 있는 동안 지가 혼자서 지 마음대로 컴퓨터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갔다가 한 3시간 만에 들어왔나? 근데 여전히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요. 제가 또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좋은 말로 야 끄라 이제. 많이 했으니까 끄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더 인자한 폼으로 이제 끄라 니 많이 했지 않냐. 그래도 계속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더 인자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은 이제 끄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제가 괜찮은 아빠 보이잖아요. 이제 끄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톤이 올라가요. 야 빨리 꺼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만 여기 딱 대드네. 근데 대드는데 사람이 딱 기분 나쁠 때 상대방이 던지는 표현이 아들이고 아버지고 떠났어요. 딱 기분 나쁜 표현을 딱 써요. 제가 그때 딱 덜충만 해가지고요. 픽 돌아버린 거 있죠. 우리 김홍준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악수를 했는데 목사님 손보고 놀랬대요. 왜냐니까 저거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워낙 커가지고 이걸 제가 사정없이 우리 아들을요. 근데 참 나중에 보니까요. 그걸 하지 마라 하라 이전에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걸 더 아이에게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인격이 안 되는 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 힘이 나오는데요. 그 힘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라는 말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션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신앙생활 완전히 이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근본 속에서요. 근데 참 감사하죠. 왜?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입니다. 그러니까 밥티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빠지다, 무생가 빠지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다 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각도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빠져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거기에 빠져서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빠져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빠진 줄, 죽으심에 빠진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쉽게 말하면 빠졌으면 그와 함께 장사됐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우리는 거기에 예정되어 있었고 작정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같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만은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죄 없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그 죽음에 우리는 같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제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에서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은 같이 그 속에 빠져서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같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쉽게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도 나로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여러분이 왜 안 되느냐?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로 살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영원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나로 끝이 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결국 나로 끝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티브 맥베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무슨 함정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의 대부분 설교는요, 결국 결론을 나로 내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돼요. 결국, 그의 대부분 설교가 결국 나로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열심히 한 것도 별로 없지만 하여튼 간에 열심히 나름대로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없는 내 모습.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염려는 이미 다 했어요.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염려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지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그럼 완벽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제가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해를 느꼈냐. 어느 순간 그랬다니까. 기독교 이것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제가 잘못 깨달은 겁니다. 뭔가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강하게 저 이야기를 할까?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다른 메시지 듣지 말라는 줄 압니까? 결국 나로 딱 결론 내린다니까. 결국 나로 결론 내리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2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똑같아요. 믿음 없는 여러분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진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은 진리라니까, 말은 그리스도가 진리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적으로 내게 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다 안 돼 있다는 이유, 안 돼 있는 모습이 뭡니까? 절대 믿음 안 나와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데 출신자도 여호와시여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성경 왜 읽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평온합니다. 어느 정도 평온하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평온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 괜찮을 만큼 평온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진짜 정말 축복받게끔 돼 있어요. 이거 아니면요 축복 못 받습니다. 축복이 진짜 축복은 아닙니다. 매일 고생해서 겨우 얻는 축복이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저 한번 살다가 반쯤 죽어봐라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왜 일찍 예수 믿어가 그래 고생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1초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땡 하면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웬 생고생을 그렇게 하시는지. 대충 여러분 죽을 때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가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세요. 지금부터 다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쯤 돼서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왜? 예수님 영접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으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왜냐니까 진짜 믿음으로 한 건지 의지로 한 건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댄 스톤 목사님 온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105페이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누군가 강대상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꼭 하라고 외치는가 이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출발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표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지금 설명됩니까? 보세요. 아담의 후손이 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거기에 우리는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전히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 거의 많은 결론은 나로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근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이야기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인 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 나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7장 읽었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무슨 말이냐?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십자가라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십자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삶을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테이브 맥베이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분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만 포기해버리면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속에 빠져서 주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로 살고 있다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로 살도록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니까. 나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왜냐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내가 뭡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 뭡니까? 주권을 완전히 바꾸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권만 바꾸면 돼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주권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주권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주권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참된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참된 가치가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창조를 했는데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건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1부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서론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서론이요, 본로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교인들의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피폐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틀림없습니다. 왜? 본래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이유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사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어느 날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맞아. 그때 저는 의도적으로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참 신기하죠.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라고 제가 붙잡는 순간 이러면 자녀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근원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근원이 될 것이냐. 이 땅의 모든 이유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쓴 시를 또 실어놨잖아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심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성경이 다시 완전히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시작한 이유가 철저하게 근원을 찾아내자 말이에요.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냐? 아닙니다. 저희 경험이 무조건 맞느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믿음이 뭐라는 게 드디어 이해되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저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세상 말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그때서 뭐가 되어지냐? 그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때서 제가 이해된 단어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이해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 교인들이 교회 와서라도 편안하게 쉬도록, 그래야지 그게 교회지. 교회도 쉴 곳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말씀 듣고 이 땅에서 안식 누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돼 있어요.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그것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지. 교회 오니까 중직자라는 이유로 얼마만큼 볶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리스도만이 응답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 삶이 보입니다. 삶이 보일 때 여러분이 이게 딱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했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말이구나.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습니다. 먼저 이 평안부터 누리세요. 참된 평안.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려고 그러면 나로 사는 걸 일단 버려야 돼요. 나로 사는 걸 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사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해보세요. 여기에 믿음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한 주간의 삶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삶을, 지혜를 우리는 따로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버린 모든 게 그 안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과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적이 들어있습니다.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